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은 신약 성경 102쪽 가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또 새롭게 깨닫는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옮김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고 세 번째 사람은 여기 그 동네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청했어요. 그래 초청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사실도 대개는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인 시몬은 사실 예수님을 그다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하고는 다르게
자기 집에 초청할 정도의 위인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초청할 정도는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원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거의 자기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동급이다. 예수님이나 나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초청을 했는데 집에 초청을 해놓고 이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이 섬기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가 초청해서 왔지만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사실 유대인들은 집에 초청해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 지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발에 먼지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초청했다 그러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손님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이 시몬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떤 정도로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다음에 씻을 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접대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왜 초청을 했을까요? 굳이 이렇게 환대도 하지 않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아마도 아직 이 본문에서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몬이 예수님이란 분을 좀 의심하는 가운데 알아보고 싶은 거죠.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달아보겠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당신의 행동 고지를 보고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시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번 뒤집었다 폈다.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안 계시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시몬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시몬의 그 배경을 좀 잠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신앙인들이에요. 왜냐하니까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 서기관만 해도 사두개인만 해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별됐다. 우리는 귀족적이야. 우리는 평민들하고 구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별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뭐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다 해석을 달고 안식일을 섬겨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섬길까? 2km 집에서부터 2km 넘어가면 이 죄가 되겠지? 2km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내부적인 규례를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꼼꼼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란 말이냐?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도 많이 궁금해요. 요즘 신앙인들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우리가 다 그렇죠, 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벌써 약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바리새파가 여기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내 할 일 하는 게 맞을까요? 율법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예배 드릴 때 궁금한 겁니다.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보고 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낯을 들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일단 일을 하지 마라.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식당에 봉사하는 건 허용이 돼. 제사장들이 일하는 건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하는 거 말고 일하는 거 말고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일하는 건 다 일이야. 그건 범죄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생활에 구체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을 저렇게 줄까?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규칙만 지키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 겁니까? 조금 불편하겠지만 편안한 거예요, 사실. 정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는 굉장히 존경을 받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바리새파는 겉만 번지르르하는 신앙인이고 속은 사실 썩었다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출발점은 바리새인이 정말 잘한 거예요. 동기가 너무 좋습니다.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다 해가지고 우리는 성전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성전 안에만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게 바로 산신앙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꼭 자기가 의스된다 이런 것보다도 야, 우리 바리새파 같은 이런 신앙이야말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고 누가 물어도 생활의 어떤 규칙들을 내가 전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 우리와 함께해, 이런 정도의 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이분이 이단의 괴수인지 아직 그냥 어디 근거 없이 신학교도 안 나왔죠. 어디서 어디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내가 좀 달아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죠. 3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그래요. 요거 읽어봐야 돼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동네 잘 아시죠? 요즘은 아직도 옛날 우리 동네 마을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을, 잔치 이렇게 이름을 쓰지만 점점 더 흐려지죠. 우리는 동네 개념이 강한 사람들이 아직은 저보다 연대가 더 드신 분들은 동네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있죠. 자,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아니까 이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존재냐 하면 사실 들어갈 수 없어요. 남 부끄러워가지고. 들어가도 안 돼. 왜? 초청도 안 했잖아요. 지금 초청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는 초청도 안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일반 신앙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초청하기도 남 부끄러워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 금을 긋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위인이 이 죄 지은 한 여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걸음걸이만 봐도 멀리 다니는 모습만 봐도 저 여자구나. 저 죄 지은 여자구나.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집 시몬의 집 근처에 오기만 해도 너 어디 가냐? 왜 일로 왔어? 이렇게 말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이 그만 바리새인 집에 쑥 들어왔어요. 제지할 시간도 안 주고 쑥 들어와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잠깐 기울여 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향기로운 기름을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여기 깨뜨렸다는 말은 없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기름을 닦기 전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 여인이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왜 그 발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도망가겠지. 그런데 이 여인은 벌써 전에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면서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시몬과도 같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또 거룩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셔요. 그 거룩하기도 한데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자비를 맛본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감사 마음에 온
전심으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 그리고 내가 이 씻을 수도 없는 이 죄를, 이 주님의 자비를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그 만남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이미 전에 예수님 만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기도 전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 죄 있는 여인을 어떻게 이 동네에서 다 나와 상종을 하기 원치 않는 이곳에 어떻게 이 거룩하신 당신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받으십니까? 그 감격으로 눈물을 먼저 흘려 발을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기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머리털로 닦고 또 그리고 뭐합니까? 닦고 난 후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보통 중동의 인사법은 전부 다 입 맞추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입 맞춰요? 중동의 인사법이 깨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중동 인사법이 어디에? 이마에 볼에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이게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뭐 반가면 세 번 맞추고 볼에 맞춥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어디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맞추는? 정신 차려. 어디에 발을 맞추는 게 그 입을 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동급이에요. 같은 존재면 뺨에 입을 맞출 텐데 나는 당신의 발에 입 맞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상대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오실 분도 아니야. 그런 지체가 높아도 한참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체 높다고 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 나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감격스러운데 바리새인 시몬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39절 보니까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속생각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내가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받는 사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영감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이 있잖아요.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감. 여자의 직감도 무섭잖아요. 여자의 직감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자의 직감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감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그 정체를.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만약에 이 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알까 모를까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몬이. 자,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빚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죠, 10배. 10배 차이. 한 사람은 10배나 더 많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0배 적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보통 주인은 막 왜 안 갚느냐,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서 쪼을 텐데, 쪼은다, 죄송합니다. 강요를 할 텐데, 이 비유에 있는 이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요. 자, 그렇게 갚아준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맙게 여기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3살짜리 어린이도 알겠죠. 빚을 많이
우리로 따지면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5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전부 다 한꺼번에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5천만 원을 그냥 빚 갚아준 사람이, 그 주인이, 빚을 갚게 된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야, 시몬아 봐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환대도 하지 않고 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의 머리를 들어다갔고, 너는 내게 볼에 평상시에 인사는 같은 급이라고 했을 때 볼에 인사할 텐데 볼에 뺨도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발에 입 맞추기를 45절 보니 그치지 않았다. 여기 입 맞추고 저기 입 맞추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이 향기로운 기름을 붓지도 아니했지만 그는 내 발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시몬은 지금 너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지식이 해박하고 또 성경적으로 살았다라고 해서 아주 의기양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기양양한 시몬, 그리고 내가 곧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받으실 것이고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저 여인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탕감을 적게 받은 거야.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는 거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직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신앙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 여인처럼 죄가 있는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영접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감사의 표현에 불과해요. 헌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어느 만큼 헌신하느냐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하는 것은 어디에 자동 반응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그 감사의 양의 자동 반응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양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된 그 사실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가 너무 큰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헌신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헌신이 너무너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애를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말씀 보고 연구한 것조차 놀라운 헌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건데 나는 시간을 내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첫 절에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47절에 가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요? 여인이거든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자세히 살핀 사람이거든요. 이게 누군지 자세히 살핀 사람인데 자세히 미로 연구해서 살핀 사람인 누가는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 여인은 갑자기 많은 죄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sins라고 그랬습니다. many sins. 많은 죄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많은 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뭐 장기이거나 아니면 뭐 간음을 했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자비를 동시에 받으면서 자기 죄로부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시몬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앞에도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자기를, 이 외롭고 고독한 자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어떤 죄인지 상관없이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은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가슴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시몬의 집이다 안중에 없어.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걸 말릴 거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할 거다, 상관없어요. 오직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왔다는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서 나의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 내 이 귀한 향기로운 기름을 내 머리로 부어서 그 발을 닦아서 그분을 존귀하게 환대하고 영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네요. 열심히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많은 섬김, 정말 묵묵히 섬기는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더러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나의 섬김을 비춰볼 때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이, 이게 우리가 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섬기다 보면 내가 좀 많이 섬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적용해 보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남들은 나의 죄가 발견되기만 하면 정죄하고 책망하지만 주님은 내 모습이 많건 적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받으시면서 거룩하심과 자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받으실 때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그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거룩한 자로 변화된 이 사실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사실 내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나요? 내 어떤 섬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받을 때, 그때 그 정말 신앙인인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떻게 그냥 신도 안 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 블루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죠. 블루 모스크라는 거 하는데, 이제 약간 규칙이 좀 느슨해져서 그냥 들어갔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뭐 써야 됩니다. 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입으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천을 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전에, 거룩한 신이 계신 전에 어떻게 그냥 들어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법당에 가거나 어디 뭐 속리산, 뭐 설악산 이런데 절간에 갈 때도, 갈 때는 뭐 올라갈 때는 자잘거리면 올라가지만은 그 영문에 딱 넘어서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한국 사람 피 흐르는 게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너무 막 시끄럽지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뭐 거룩하다고 대충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도 거기도 거룩하기 때문에 법도가 아주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 경건한 이 사람의 집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신발 벗고 그냥 막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 자비와 그 거룩함만으로 이미 우리 주님 앞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의 아주 값비싼 향기로운 기름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접하시고 어떻게 나를 받으셨느냐, 이게 섬김의 기초예요. 그게 섬김의 유일한 동기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정직한 것이다. 시몬이 정직하잖아요. 시몬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 little 받은 게 little, 적다예요. 적으니까 love little, 적게 사랑해. 이건 수학 공식과 똑같은 겁니다. 받은 사랑이 적으면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크면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신앙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녔을 때 2년 동안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깨달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받으셨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신 일이 깨달아져야 되고 깨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이 신앙이 정말 놀랍고 탁월해,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어, 할 수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은 힘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비가 내 속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사실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 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를 내 영혼이 내가 전격적으로 이것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맹 구원의 말씀 전하고 죄의 말씀 드리고 막 이러니까 막 똑같은 얘기 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게 신앙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니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자비를 가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죄 있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비로 내 영혼을 온전히 받았다는 이 사실, 그 사실로 큰 사랑받아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질문을 풀어내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 예배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 여인의 참 이 기가 막힌 이 장면들을 연출해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윽박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당 나간 지 2년이 됐습니다. 저에게 6개월 동안 성당에서 학습 받았다고 했어요. 학습 받아서 학습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학습 세례 거기가 끝인 거예요. 아직 거룩하신 자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존재를 비추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요. 기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 저희 형수님도 신앙의 자유가 와요. 뭐가 와요? 신앙의 자유가 와요. 믿음의 자유가 와요.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섬기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정말 거룩하신 자비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통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어떤 기도 드리는 기도보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 받으셔서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포 성서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간구하는 것과 그들을 초청하는 이 둘이 같이 맞물려 있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 기도가 되었든 두 가지 기도가 되었든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참된 자유를 달라고 말이죠. 믿음의 기쁨을 달라고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각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나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참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비를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고 즐거운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참된 믿음의 기쁨과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